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에서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12지파의 수령들을 정탐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출직과 임명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명직이 바로 임명권자의 뜻에 맞추어 일하게 하기 위하여 직책을 부여받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라와 다단 무리였습니다. 자만은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질투가 마음속에 생겨날 때 그것은 곧 불만과 교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고라와 다단과 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멸망당한 250명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백성의 소리가 사탄의 소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라가 바로 이 반란의 주모자였습니다. 고라라는 이름의 뜻은 얼음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를 상대로 그와 같은 반역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사랑이 없으므로 허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첫째로 죄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특별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불신한 것이죠. 둘째로 죄의 가지는 질투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높여주셨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라 무리의 질투는 교만을 가져왔고 그들의 선동은 소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셋째로 죄의 꽃은 교만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말하는 고라와 그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입고 자신들 또한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죄는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선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반역의 무리들이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게 되었는데 그 명령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따로 불러내시고 소돔을 멸망시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신 것은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무리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과 거역하는 자들이 구별되었습니다. 결국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지만 반드시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구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이들을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롯을 소돔성에서 따로 불러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피하도록 따로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땅이 죄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이 딛고 선 땅이 갈라졌습니다.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손길로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미칠 때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비난하는 무리들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 심판에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3월 5일 주일에 레위 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하여 레위 지파 각 자손에 대하여 그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반기를 들었고 반기를 든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모든 이스라엘이 다 거룩한데 그들만 회중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느냐라는 말을 지어내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질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움직임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무리지어 살았고 각자 그들을 위해 맡겨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각자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규정하려 하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전 우주적인 것이었으며 각각의 적용을 위한 원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을 세우셨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제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서의 창안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인한 질서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은 인기 있는 직종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기 있는 직종의 욕심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서는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는 보호되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새로운 창조 질서를 가져온 것처럼 그 뒤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의 질서가 깨어지거나 핍박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세계는 다시 무질서의 혼란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라의 사악한 마음은 결국 이웃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고라는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명성을 얻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죠. 결국 그의 자만과 욕심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물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권위까지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고라와 다단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선택되어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이 타당하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이며 백성들을 호도함으로 기본 질서와 규율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폭도들의 항거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을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엄숙히 경고하십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 말씀은 죄악에서 멀리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배려였습니다. 그들이 쓰던 물건조차도 만지지 말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회중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여 반역자들로부터 갈라섰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 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말씀은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고 그의 제사장직에 대한 시비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각 종족을 대표하는 지팡이 12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놓도록 하셨고 다음날 그 지팡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놓고 징표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심과 패역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놓도록 하신 것은 생명과 열매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가까이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